정말 우리는 하나 넘어가면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도 이기게 하실 거죠?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내 영혼을 사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거죠? 와, 어려움이 닥쳤나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핍박이 오면 예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백을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못 해봤어요. 제 성품이 그래가지고요. 성품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눌려가지고요. 정말 어려움이 와도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겠네요. 하나님께서 또 비하게 하시겠네요. 이기게 하시겠네요. 증거를 주시겠네요. 이런 마음,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편 묵상 새벽 풍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조금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
어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저가 이해 주시리라. 어제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저가 상급을 주시겠네. 저를 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어제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 어제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나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저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57편 1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비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여 쌓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와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사단을 이기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요즘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없다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적당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 배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시편 55편 7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과 새벽과 정오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오늘 본문은 시편 56편과 57편 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다닐 때에 이제 지은 말씀인데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릴 만큼 내용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의 말씀인데요. 56편은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대번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아기스 왕에게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문짝에다가 몸을 비비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는데 그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던 그 사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어떤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정말 시상을 떠올리며 적은 것과 같은, 어쩌면 지금 생각하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아주 고급 리조트에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자들을 피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구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을 엿보고 또 모여가지고 정말 뒷담화를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나의 발자취를 쫓고 그리고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57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속에서 산대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언제 탈지 몰라요. 언제 사자의 입에 물릴지 몰라요.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사람의 아들들 중인데요. 그들의 이는 창과 핫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사자보다도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의 이와 창과 혀, 사람들의 말이 지금은 정말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들의 언어로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해함으로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57장 2절에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다윗의 삶을 저는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로만 피하는, 주님께만 부르짖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시편 56편과 57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그에게는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이 소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때는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그저 그의 믿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에 이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칭송하고 높입니다. 오히려 칭송하고 높임을 받을 그때에 많은 대적들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칭찬받을 때,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교만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사방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에 그러한 화살이 날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 전에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훈련을 혼자 받지 않았어요. 이 아둘람 굴에 모여온 자들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자들이 모여오고 이 다윗의 아버지와 그 친족들이 다 몰려왔는데 400명 가량이었다 그랬어요. 혼자 몸을 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400여 명이 몰려왔고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리고 그 무리가 피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에 이제 이 부모님들이까지 내려오니까 자기가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은 사울을 피하여 숨어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아둘람 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이제 모압에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드나 또 모압이나 다른 땅에 있지 말고 너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유다 땅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이제 막 약탈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자기는 지금 피난자의 신분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를 구할까요? 사실은 이 그일라를 구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 그일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아이멜렉을 그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노브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는 그때에 비난자인 이 다윗은 하나님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치러 갈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가서 그일라를 도와주자 하니까 아니 우리가 네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냐고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럴 때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에 백성을 끌고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이제 그일라라는 성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요 누군가가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고 또 고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은요 다윗을 살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히 약탈되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성을 구원한 다윗의 이름을 살려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액의 말을 듣고 사울이 행한 노브의 정말 하나님의 종 85명을 죽인 그들이 그 사울의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이제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일라에서 나가게 돼요. 근데 나가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400명이었던 다윗의 무리가 600명이 넘게 되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에게 사람이 붙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할지라도 순종하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전데 어떻게 그일라를 도와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나아가는 그 다윗의 훈련장에 그와 함께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훈련받음으로써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국을 위하여 정말 충신들이 예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그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피한 것은 그일라나 아둘람굴이나 어떤 엔게디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은 56편 4절과 11절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그는 비난하는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중에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길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질문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비난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유리함,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백성이 많은데 나한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와, 이런 고백이 지금 도망 다니면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지금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그 앞에 하나님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어. 저거 어떻게 도와주지? 그 앞에 하나님 저 아들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막 모해하고 있어.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릴까? 라는 말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발을 동동 구리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병아리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병아리들 키울 때 암탉이 부르면 그 속에 숨으면요 10마리가 들어가는지 20마리가 들어가는지 그 날개 아래 그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싹 숨어버리면 전혀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숨깁니까? 그들에게 천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도 개도 또 쥐도 다 병아리에게는 사자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었습니다. 우리는 젖는 그늘 아래 피함으로 이러한 고백이 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를 삼키려고 매일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그물에서 건지시고 그 올무에서 건지시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왕,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5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38편 말씀이 있습니다.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오늘 그 말씀에 있죠. 그 다윗이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원수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지만요. 그러나 그 올무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인생에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드러나서 버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을 통한 이제 저는 그냥 지금 사람들이 이제 뒤를 보러 들어온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금방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이렇게 하고 나아간 것 같죠. 나아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순식간에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상처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왔겠죠. 그런데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코너에 만나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몰리면 지도 고양이에게 대항한다고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다윗은 그것이 다스려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찌꺼기까지 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자아가 되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사울의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니라 살짝 그가 노릴 수 있는,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정말 사울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런 인기척도 눈치채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사울이 그 군사들 틈에 자는데 다윗이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도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임금되지 않는, 자신이 주권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자신이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사한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이 일이 기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보여지고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옷조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서 나아가서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 때에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울의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기억되십니까 여러분?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그렇게 하고 군사를 끌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재앙은 끝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너무나 깜깜하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정말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환난이나 고난은 터널과 같아요. 지름길이에요.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지름길. 그 터널의 끝에 반드시 그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오늘 57편에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 재앙이 지날 그때가 온다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리로다. 다윗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실 것도 믿었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순간순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피할 길도 내는 사실을 믿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이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얼른 보면 다윗이 이 고난을 다 통과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이 찬양을 보면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떨 때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까? 평안한 왕궁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이 해결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나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니요.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400명과 600명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승리의 탄성을 우리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의 가슴에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요, 숨이 꼴깍 넘어갈 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잠시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식어버리고 또 금방 또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정말 아버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1월에 천예물 예물을 드리고 정말 아이들의 자녀들의 생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봉투마다 생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지나가면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자녀의 생일에는 꼭 이름을 적고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근데 제가 요즘 한 달에 3명일 때가 있어요. 손주, 사위, 며느리 생일을 보니까 와 하나님 이 감사 예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얼마나 바보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너 지금 보이는 돈 없다고 그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참 웃긴다 너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 넘어가면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도 이기게 하실 거죠?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사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거죠? 와 어려움이 닥쳤나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핍박이 오면 예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백을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못 해봤어요. 제 성품이 그래가지고요. 성품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눌려가지고요. 정말 어려움이 와도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겠네요. 하나님께서 또 비하게 하시겠네요. 또 이기게 하시겠네요. 증거를 주시겠네요. 이런 마음,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그 시기에 다윗에게 고백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복음 가수들이 또 많은 찬양이 다윗의 찬양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쩌면 지금도 다윗이 찬송하고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정말 찬양하고 싶네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중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고난의 길은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피난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 피난길이 군사력을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는 피난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언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돌보면서 다윗은 임금으로서의 마음을 키워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질문하고 응답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의 태도, 그것이 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인 리더,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면 굉장한 은사자들만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기초를 확립하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확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가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엿보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정말 대적의 틈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입에 찬양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어 3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니 사람이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당한 자, 고통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빚진 자, 그들의 신